오늘 로마서 14장 13절로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도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한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하며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그리스도의 같은 한 몸으로서 모든 지체는 서로를 도와야 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한 존재여야 합니다. 마치 어떠한 부위에 출혈이 심할 때 우리의 손이 그 부위를 움켜잡아서 출혈을 막는 것처럼 우리는 서로에게 아픈 부위가 있을 때 자신이 주께서 허락해 주신 능력의 선 안에서 같은 지체를 도와줘야 합니다. 그것이 몸이 하는 자연적인 반응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느껴야 할 자연적인 반응입니다. 형제를 보고 권면하지 않고 형제가 쓰러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옳은 일이 아닙니다. 형제의 마음에 외로움이 있으면 채워주고 그가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그에게 일깨워줘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묶으신 자들로서 우리가 다른 형제를 권면하고 덕을 세우기를 힘쓰지 아니하면 우리마저도 지체로서 역할을 다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형제의 자매 간에 벽을 허물고 서로 사랑으로써 살아야 합니다. 누가 잘난다는 둥 살면 안 되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각자가 개인적이면 안 됩니다. 나도 역시 다른 사람들 앞에서 개인적일 때가 많았고 우리가 서로 남남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또한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내 문제를 솔직히 털어놓지 않은 적도 제로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관계가 마치 한 몸의 다른 지체들처럼 엮여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느끼며 살고 싶습니다. 우리 같은 형제 지체로서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약해서 다른 사람이 고기를 먹거나 포도주를 먹는 거에 의해서 걸려 넘어진다 이거지. 저 사람 왜 포도주 율법 어기고 포도주하고 고기 먹냐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조심하라 이거야. 주의하라 이거야. 왜냐하면 우리 중에는 아직도 그리스도를 믿지만서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문자적으로 근본적으로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앞에서 난 자유해, 나는 율법에 매이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했어. 그러니까 나는 이 음식을 먹고 안 먹고에 따라서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 그래서 난 다 먹을 수 있어. 즐겁게 먹을 수 있어. 그렇게 믿음이 약한 형제들 앞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덕이 안 된다 이거야.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그 음식이 그러면 깨끗한 음식이 있고 더러운 음식이 있고 우리를 더럽히게 하는 음식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 이거야. 음식은 다 깨끗하다.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음식에 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다 깨끗해. 하나님이 주신 거야. 다 먹을 수 있어. 그렇지만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은 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랑 관계가 없다. 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고 안 하는 거, 지금 이 시대에 적용을 해보자면 그런 것은 하나님의 나라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 그런 거에 매이지 말아야 돼. 근데 아직도 유대인들은 뭐 주일내는 노동을 하면 안 돼서 엘리베이터도 손으로 못 누르고 토요일날 엘리베이터를 1층부터 10층까지다 그러면 다 눌러놓잖아. 조작을 해놔가지고 주일날을 못 누르니까. 그래서 주일날 외국인이
방문해가지고 호텔 같은데 유대인이 있는 지역의 호텔 같은데 방문해서 엘리베이터를 타면 1층부터 10층까지 다 서 띵띵띵띵 다 쓰는 거야. 왜 그러냐? 주일날에는 안식일에는 이걸 못 누르게 돼 있으니까 이걸 노동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직도. 내려가는 버튼은요? 똑같아. 다 누가 눌러요 내려가는 버튼? 다 그렇게 오토매틱으로 설정이 돼 있는 거야. 계속 열리는 거야. 그러니까 아직도 그런 것에서부터조차도 자유하지 못하고. 그 있잖아요. 그 사람도 그냥 이렇게 누워 있어요 주일날.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600개의 규례가 있어. 주일날에 뭐 하지 말라. 그럼 숨도 못 쉬어? 뭐 하지 말라. 컴퓨터 게임은요? 노동이에요 다. 장사도 노동이에요. 컴퓨터 게임도요? 다 노동이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고. 사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왜 꺼졌지? 음식이요. 그 형제를 거리끼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거라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렇지.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한데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어떤 사람은 음식을 먹어야 돼 말아야 돼. 이거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 아니야라고 먹는 사람이 있다 이거야. 그렇게 먹으면 안 된다 이거야. 또 그렇게 먹는 사람 앞에서 막 나는 자유해 하고 먹으면 이 사람이 걸려 넘어질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율법이란 규례를 아직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더럽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자기도 먹을 때 거리낄 거 아니야. 이거 먹어도 돼? 말아야 돼?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막 먹어. 그 사람을 보고도 넘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악한 거야. 말씀이야.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지도 못하고 거리끼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마음대로 먹는 사람은 이 형제를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다 이거지. 넘어지게 하지 않을까 주의하라 이렇게. 그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거랑 관계가 없다라 그러잖아. 하나님이 주신 거 마음 놓고 자유롭게 즐길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뭐야?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영광. 하나님의 나라는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시간을 뚫고 죄인인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키시고 이 땅에 얽매여 있는 우리들을 자유케 하신 구속 사건, 구원의 사건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따라서 어떤 율례나 율법, 규례도 그 의보다 앞서거나 전제 조건이 될 수 없고 모세의 율법도 그 어린 양, 6월절에 그 문설주의 피를 발라서 죽음과 사망이 넘어가게 한 그 구원, 그 어린 양의 피보다 앞설 수 없는 것이다. 율법이라는 것은 그 6월절을 벗어난 그 언약 백성들에게 지워진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그런 법인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지키지 못하여서 그 죄를 깨닫게 하는 도구로 주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은 구원의 도구가 아니고 또는 구원으로 가는 사다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지. 또 그 진리가 주는 그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는 그 진리가 주는 자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샬롬하게 된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절대자, 유일하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다. 하나님과 화평한 자는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그 공동체의 사람들하고 화평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한 형제가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샬롬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죠. 또 하나는 기쁨이지. 그로 인해서 기뻐한다. 구원의 감사, 구원의 능력으로 이제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갈지를 알게 되어서 그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했기 때문에 기뻐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사람들에게 참된 기쁨을 줬지. 어떻게 해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서. 그 포도주가 상징하는 게 뭐야? 예수님의 보혈이야. 그러니까 우리들의 잔치는
물로서는 완성되지 않는 거예요. 또 율법의 6개의 항아리로 완성될 수가 없어요. 우리들의 잔치, 하나님의 잔치,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 그 보혈의 피로서만 완성이 된다는 것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보여준 거예요. 그것이 뭐 하인들이 순종을 잘해서 물을 떠다 보서 거봐 순종을 잘해 뭐 이런 도덕적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포도주가 상징하는 인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그로서 완성되는 것이 의다.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고 그 전가된 의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사람들과 화평하게 된다. 그래서 그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넘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화평과 기쁨인 거죠.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닌 거죠. 여러분도 뭔가를 했다 안 했다로 자기 의가 생기거나 남의 의가 부족한 것을 비판해서는 안 돼요. 어제 우리가 양로원 봉사를 했어. 어제 우리가 찬양 봉사를 했어. 그러면 내가 양로원 봉사를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내 의가 쌓이고 안 쌓이고로 생각하면 안 된다. 또 안 한 사람은 시끄럽잖아. 안 한 사람은 너 왜 안 했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 내가 내 의를 쌓기 위해서 한 게 아니야. 내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봉사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의와 평화와 기쁨이 쌓이게 되면 기뻐서 그것이 막 넘쳐 흐른다는 격발되어 나온다는 거지. 우리가 실수하는 게 먼저 믿은 자로서 근본주의적인 성향을 띄어서 자기 의가 드러나는 경우에서 오늘 말씀은 그걸 조심하라. 형제를 넘어지게 하지 말라.